오늘은 사무엘상 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409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409페이지 사무엘상 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서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여기는 한나의 기도와 찬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하였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엘가나는 라마의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한나는 자신에게 사무엘을 주셔서 자신을 높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내용에는 단지 하나님을 향한 찬양만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에 대하여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한나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말 것이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낮추신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6절 7절입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와 거룩한 자를 택하셔서 높여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8절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라고 또한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는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진토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사 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여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2절부터 3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것으로 냄비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감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고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14절) 같은 경우는 무엇이 죄냐면 각 제사마다 정해져 있는 부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위가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취한 거죠.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기도 전에 자신들의 마음대로 제물을 먼저 취한 겁니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여 있음을 듣고 내 아들들아 그러하지 말라. 네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서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받을 것이요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네게 표징이 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교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한을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엘리 제사장 가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악할 수밖에 없고 또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왜 엘리는 제사장이면서 제사를 경멸하고 거룩함을 쫓아 살지 못하는 그 아들들을 제대로 훈계하고 관리하지 못했던 것일까? 그 이유가 29절에 나타납니다. 29절에 뭐라고 나타나냐면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감정과 생각대로 그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불행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자신의 삶에 나타나게 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왜 불행해지느냐? 하나님보다 무엇인가를 더 사랑하고 섬기게 되면 불행이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하나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참된 행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인생의 기쁨이 되고 인생의 소망이 돼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21절에 보면 한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이 나옵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들 셋과 딸 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전까지 그렇게 자녀를 낳지 못하던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를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